모든 생명체는 자라나는 성장의 속성을 지니고 있죠. 우리 교회 옆에도 카페에서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간판을 가리듯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가지고 우리 박선자 권사님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거 자라나면 간판을 다 가릴 텐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가지가 쭉 뻗어 나오지 못하게 그래도 배려를 했더라고요. 위에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옆으로만 이렇게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나마 간판이 다 가려지지 않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자라나게 돼 있죠.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도 생명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유기체예요.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는 게 교회입니다. 여기서의 성장은 물리적인 양적인 성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교회 공동체가 자랐음을 확인시켜주는 성장의 지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져야 확보되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감을 다른 대체물로 얻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부패의 악취를 풍기게 되어 있어요. 부작용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의 규모로 또 재정의 넉넉함으로 또는 세를 불리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해 버린다면 그것은 본질을 비본질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양적 성장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본질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제시된 성장의 목표를 잘 보세요. 우리의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성장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성장의 목적이 설정되면 그것에 걸맞는 방향과 방식도 뒤따르는 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는요,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는 영적인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경건의 종착지가 아니죠. 인간 지도자를 모방하고 따르는 것은 지나가야 하는 일시적인 과정이지 그것이 머물러 안주해야 되는 그런 종착지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 지도자를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머물러서 추앙하는 종점으로 여기게 되면 인간의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또는 교주화가 이루어지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겸손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추종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인간 지도자를 지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다는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되고 참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도요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 밖에서도 또 참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성장 비결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동기로 사랑을 위해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그런 비결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기 원해서
사랑을 해주는, 뜨겁게 사랑해주는 대로 가는데 비진리가 있는 곳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이단들도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친근하게 대해주고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되지는 않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때문에 그 비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된 것을 가지고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동기로 참된 것을 행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말하더라도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뒤탈이 생겨요. 상처받아요. 그런데 진실로 상대방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가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잘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진실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진실의 놀라운 점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의 사건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냐? 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바우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인데, 사랑은 사건이다. 왜요? 놀라운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사랑에 빠진 여인은요, 온 세상이 다 다르게 인식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 자기가 느끼는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의 큰 사건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겠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의 전인격이 영혼의 수술을 받고 치유와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요, 많고 적음이 없어요. 많고 적음이 없고, 사랑은 언제나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처럼 사랑과 진리는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전인격의 모든 부분을 관여하고 또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범사는 모든 일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보다 원문에 충실한 범사에는 우리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예수님의 전인격을 우리의 전인격에 담아내는 거예요. 의지나 지성이나 감성이나 기술이나 처신 중에 몇 가지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요, 우리에게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요. 지식과 학문과 직업의 과도한 세분화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성장을 희생해야 하는 문화적 압박이 아주 거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인격적 성장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는 인간의 특정한 부위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이 자라고 전인격이 변화돼요.
우리의 전부를 자라게 만드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구체적인 양상은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이렇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기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세움을 받으면요, 각 지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받게 돼요. 각 지체대로 이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골고루 나눠 주시는데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들 각각의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에 이 은사를 가지고 저마다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우며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이렇게 행했다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네가 받은 것보다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하면서 서로 자랑하게 될 때에 바울 사도가 더 나은 길을 보여주겠다 얘기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3장. (13장) 바로 앞절에 12장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1절부터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꽹과리를 막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즉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구제를 하고 또 순교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의 몸인데 이 몸이 어떻게 자라는가?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몸의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떠나서 모든 지체가 죽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살며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예배로 바꾸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 방송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딱 정장 갖추었고 성경책 펴놓고 예배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보이나요? 성도들한테도 안 보이고 목사님한테도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방송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일날 낚시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켜놓고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면서 핸드폰 켜놓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면 이렇게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배를 지켰던 교회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단단해진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편안할 때 여러분 신앙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는 주님께서 키질을 하신 것이죠. 참된 신앙인 또 허술한 신앙인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도록 키질을 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네, 여러분 신앙 잘 지켜오신 것에 주님이 칭찬인과 멸류관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시고 또 서로에게 위로하시기를 바라요. 어려운 시절 잘 견뎌 오셨다고. 참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생명수 교회는 특별히 교회를 이전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간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견뎌 오셨잖아요. 연말이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잘 견디었다, 잘 이겨냈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경건만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경건과 성도들의 연합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리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있으면 비록 특정한 부분은 발전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전인격적 성장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서 한국교회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 유튜브로 어떤 설교든지 자기가 찾아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고 감동되는 설교들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잖아요. 일정 부분은 자기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함께 여러 사람들과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요, 건강한 신앙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신앙의 자리, 그 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기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편안하죠. 누가 건들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다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계속 부딪히죠. 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딪힘이 있어야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우리가 성장을 전인격적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큰 흐름을 타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맥락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큰 흐름에 함께 합류해서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않아도 어느새 주님께서 이끄시는 큰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니고요, 혈연 중심으로 모이는 가족도 아니고,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향우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독특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임의 근거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독특한 것이죠.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오직 동일한 사랑 때문에 모이고, 동일한 믿음 때문에 모이고, 동일한 소망 때문에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천국을 구현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교단과 다양한 선교단체와 다양한 지역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면 좋은데,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서로 공격하고 분리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갈등과 대립과 분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인간적인 모습,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될 때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방인의 상태는 죄를 범하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상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그러면 결국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전조 증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생명에서 떠난 사람은 먼저는 무감각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된다.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밍숭맹숭하고, 기도를 해도 주님을 느낄 수가 없고, 영적인 지각력이 없어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기뻐하신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되고,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자는 그렇게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아주 섬세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사라진 자, 주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고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주님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의 서신 유다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습성이 있답니다.
모르면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모르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지의 영역에 대해서 사나운 공격과 비방의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이 많죠.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보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고 또 지식이 많고 이런 분들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진 신학의 틀 안에 제가 갇히지 않으려고. 이 신학도 온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것이지. 그러므로 아직 저는 모르는 것이 참 많다고 생각해서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겸손의 태도로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해 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답이지. 여러분이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옳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늘 배우고 유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을 흡수하고 배우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과 늘 생생하게 교제하는 생명으로 연결된 교회가 되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옳다, 내가 항상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라지 않아요. 화석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정답, 자기가 아는 그런 옳음으로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부부지간에도요 서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막 어질러 놓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알았어요. 제가 씻고 나서 이 씻는 타월을 그냥 바닥에다 욕실 바닥에 탁 던져놓고 온 거를 제 아내가 왜 이거 바닥에 놨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왜 이런 것까지 지적하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고 뒷정리를 못하고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우리도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걸려오는 게 있어요.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습관들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안 받아들여. 나를 위로해주고 기쁘게 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만 받지 내가 잘못됐고 지적하는 그러한 주님의 예리한 그러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것 우리는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걸 받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질적인 성장, 영적인 면에서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으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닮아가고 또 그렇게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 미워하고 비방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네 하면서 교회도 별거 없네 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이 안에서부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열매 맺기 위해선 뿌리가 먼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그 줄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빨아 올리면서 잎사귀가 자라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부터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생명숲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하구나.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은 진짜구나.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예수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숲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면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인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본질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은 없으면서 우리가 결과만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지 인간적인 그러한 결과를 맺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입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연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별것 아닌 것에도 감동하고요,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을 계속 받아요. 하지만 매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발전이 없고 퇴보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은 항상 삐딱한 태도로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원망하고 불만을 가득 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지적하려면은 누가 지적 못하겠어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이방인의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없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린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런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습성을 지닌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제어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끄트머리에서 육체의 소욕, 죄의 욕망을 자신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본다고 탄식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죄의 소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간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나는 이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그것을 제어하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능력이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또한 영원한 생명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적인 알미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실제적인 영적 교제를 이루면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지니셨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생명력 넘치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교제도 없고 영적인 감각도 없고 무감각하게 되어서 나의 생활이 방탕하고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면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주님과 다시 연결되십시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행하십시오. 2025년 생명숲교회 새해 표어를 제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대로 복음 전파에 전심을 다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시에 행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 생명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왕성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예수 생명이 넘치는 영적 성장을 실제적으로 이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전도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놀라운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